심판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전하게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전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온전하게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온전하게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의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송기용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 항상 함께 계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새학기 그리고 이번 한 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주 동안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했던 전도사님, 선생님들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더 바라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 학생들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경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 좋은 1년 행복한 1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만 저희 뜻대로 마시고 모두 하나님 뜻대로 저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전도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도 마음으로 했으리라 믿어요. 샬롬. 샬롬. 자, 여러분, 화분 잘 키우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 때 각자 받았던 계란 키우기를 교회에 있던 거를 하나 집에 갖고 갔어요. 제가 갖고 갔던 것이 싹이 났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싹이 났죠? 오늘 제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찍고 나온 건데 저만큼 싹이 났어요. 네, 여러분들도 잘 키우고 있죠? 우리의 목표는 일단 부활절까지 이 싹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일단 목표로 삼고 잘 키워봐요. 이제 한 3주 남았으니까 이미 죽은 게 아닐까 걱정하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시 물을 주고 하면은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가져갔던 교회에 있던 거는 한 주 동안 물을 한번 주고 방치했던 겁니다. 근데 혹시 죽었을까 했는데 집에 가서 물을 주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이 열매를 잘 키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수련회를 마쳤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해서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학창 시절에 수련회 진짜 좋아했어요. 가면 형 누나들이랑 동생들이랑 놀고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하고 막 엉엉 울고 막 그랬는데 참 가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수련회를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목이 쉬어서 안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목이 여기서 목소리를 내서 기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고민이 드는 게 왜 나는 수련회에 가서는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눈물을 흘리고 목이 쉬어가도록 기도를 할까? 그런데 왜 교회를 가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수련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련회 기도회 때마다 고민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신경 써서 여기서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건가? 그런 신경이 계속 쓰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옆에 함께 기도를 하는 동역자들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더욱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 그러니까 당시 예배를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죠. 오늘은 23장이에요. 그 본문은 21장이었고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 이후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약 한 장 반 분량, 그러니까 70절 정도를 예수님께서 한 호흡으로 어떤 사건과 마주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무리의 도전들인데요.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공격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방어를 하시고 계속 그런 형식으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네가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포도원 아들 비유,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리들이 너무나도 신경 쓰여서 당장의 행동을 옮기진 못합니다.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묻죠. 그 이후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습니까? 설명하라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바리새인의 율법사들이 계명에 대해서 묻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묻고 여기까지 예수님은 모든 공격을 방어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후 그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결론에까지 도달을 하죠. 결론은 너희 중 가장 큰 자는 너희 중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낮추려 하면 높아진다는 말씀을 꼭 5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겸손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늘상 기억하고 있으면 될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누구를 지칭하며 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비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는 일련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죠. 그건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었던 약간 악한 사람의 이미지를 주로 떠올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신약에서 이 바리새인 무리가 칭찬을 받은 적이 없다시피 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시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도 하시고 세례 요한도 이 표현으로 바리새인들을 욕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어코 예수님을 방해하는 무리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바리새인을 지칭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르시기를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파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파가 세력이 컸던 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들 있지만 바리새인들을 좀 더 살펴보면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스스로를 부르고 남들이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알아보자면 먼저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왕국 시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 그때는 존재했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를 바리새인들은 포로지에서 생긴 그런 당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 왕국에 있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회당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그런 회당 생활의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규율이 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바리새라는 말이 페르시아랑 비슷하니까 페르시아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페르시아에서 시작한 유대파다라는 주장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저런 것들 다 나중에 확인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다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사기 때처럼 압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포로기의 압제 가운데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경건을 실천하자.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정들까지도 우리가 다 지키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바랬던 것이죠. 그들은 진정으로 구별되길 힘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룩이란 뜻에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해지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또한 그들은 평신도 신학자였어요. 최초에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은 제사장들 뿐이었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며
제사와 종교 재판을 맡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의 증거로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출신이지만 제사장들만큼이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것처럼 다른 평신도들도, 다른 성도들도, 백성들도 자신처럼 율법을 지키고 정통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알고 더 잘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알기를 힘썼습니다. 힘썼습니다가 아닙니다. 힘썼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과거형으로 옛날에만 힘썼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진정으로 영생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었고 사도행전엔 바리새인들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살려줬으며 그의 제자 중에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죠. 그러나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말하고 행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그저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만 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를 즐길 따름이었습니다. 평신도로서 거룩하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백성들에게 말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스스로 위선적인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적대시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교육 대상과 예수님의 교육 대상이 겹쳤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우리 거룩하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오신다.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기 위한 작은 법칙들까지 다 지키자라고 강조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육 대상은 평신도,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일반 성도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 바로 같은 무리를 두고 이들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자신들과 같은 무리를 가르치려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빼앗는 사람으로 바라봤겠죠.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법률들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 빵을 씻을 때 손을 씻어야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방법대로 씻자.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간섭을 해놓고 그것들을 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길 바라시며 그들의 짐을 덜으셨습니다. 천국을 향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것저것 열심히 율법을 만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꿰뚫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공격했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오점이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하신 겁니다. 누구보다도 천국을 궁금해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는 말만 번지르르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던 것을 기억합시다. 비록 그 행위는 표리부동했더라도 말이죠. 이스라엘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테필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저렇게 가죽 상자예요. 저 이마랑 팔뚝에 있죠. 저 가죽 상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를 담고 그거를 몸에 붙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몸에 붙이고 살겠다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이스라엘의 전통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문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는 행동으로 마찬가지로 테필린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테필린을 잘했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 띠를 두껍게 해서 맸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까봐 목소리를 내서 소리를 질러가며 울어가며 기도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테필린을 두껍고 크게 묶었던 거예요.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 행동만 보더라도 그들의 교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해야 마땅하지 않냐? 맞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거룩해야 되는 게 맞죠. 거룩하게 행동해야죠. 그런데요, 거룩한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보이기 위함이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 눈치를 보기 위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지 않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내가 외식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해방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며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거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는 죄인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모든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거룩하여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교만들, 외식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기대하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순절 기간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